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가셨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주간 바쁜 삶 가운데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늘을 볼 전혀 이유도 없이 바쁘게 사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별로 주님을 많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같은 것을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눈을 뜨고 보니 주일날 아침이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있건 느끼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의 그 회복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귀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여 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한 번 더 우리의 관계를 더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돌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다른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언어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날 사랑하신 예수보다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의 죄 씻어내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나마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주님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주만 보기 소망해 두려움 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니 만군의 주 찬양하니
자꾸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시니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시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우리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되달라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내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정직한 사람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주님이 하신 일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주님의 의로우심은 영원하다. 그 하신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거리를 주시고 당신이 맺으신 언약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저녁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주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감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내 말을 세상에 전하리니 하늘의 영광새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예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지도 의롭지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동안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며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세요. 일상을 살아가며 붙들고 있던 많은 짐들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넘치게 받는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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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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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사역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시지만 이 세상의 삶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과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을 믿으면 두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는 외면한 채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고난들은 회피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은혜만 누리려는 태도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오로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려는 태도죠.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신앙적 체험에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에만 몰두한 채 세상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을 두면서도 이 세상 나라에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며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인 아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창조하시고 동산지기라는 노동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와라는 아내를 주셔서 가정을 꾸리게 하셨잖아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나라의 삶을 주시고 그 삶을 누리고 운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와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제자를 부르시고는 그들에게 은혜로 양육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하나님 나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나라로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독서 에베소서 5장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이독서 15절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뜻합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에 밝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세상의 지혜는 각 나라마다 문화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에 가서 살아가려면 그 나라의 지혜를 배워야만 하죠. 우리가 독일에 처음에 왔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지혜를 몰라서 당황하며 살았잖아요. 독일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를 배운 후에는 이 독일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았나요? 그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잖아요. 오늘의 일독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을 한 가지 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뭐였죠? 바로 세상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칭찬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다른 부귀 영화와 같은 선물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공부를 잘하는 지혜, 일을 잘하는 지혜, 재테크를 잘하는 지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간관계에서 오기 때문이죠. 인간관계의 지혜를 얻으면 우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독서 17절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지 세상의 지혜만을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히 쫓아가면서 배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곳에는 가능하면 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일독서의 주인공 솔로몬의 말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마지막에는, 삶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잖아요. 과연 그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솔로몬의 말로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변했던 걸까요? 그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의 뜻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죠.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많다고 해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 패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서도 그 뜻이 이런 것일 거라고 상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며 우긴 것일지도 모르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세의 십자군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그들을 처참히 몰살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그 땅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처참히 사살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이슬람을 정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주장하며 그들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몰살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처참히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저의 생각에는 그렇게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명한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특별한 사건에 집중하거나 기적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독서 18절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술은 쾌락을 상징하는데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쾌락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쾌락을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쾌락마저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이죠. 이독서 18절 말씀은 그 쾌락을 즐기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에 취하는 게 나쁘다는 뜻입니다. 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완전히 빠져들어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게 되죠. 술이 사람을 먹어서 그 술에 완전히 빠져들어 그 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처럼 쾌락에 취하면 쾌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고요. 이 세상의 삶을 오직 쾌락을 누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쾌락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즉 쾌락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 나라에는 그렇게 쾌락에 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아가잖아요. 삶의 목적이 오직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먹는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국에 가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방송이 먹방이더라고요. 유튜버 중에 구독자 최상위 순위는 거의 다 먹방 유튜버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은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5분의 1이 그녀의 구독자입니다. 그런 먹방 유튜버가 단지 쯔양뿐이 아니라 아주 여러 명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먹는 것에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유튜브가 있습니다. 저도 나름 유튜버예요. 저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0명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유튜브가 폭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요즘 사람들의 지출 1위가 외식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통 먹는 것에 취해 있는 것이죠. 물론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기 위해서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또한 성적 쾌락에 빠진 사람들, 도박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 마약의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독서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누구시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합니다. 그분을 그저 은사를 주시는 분쯤으로 착각하지요.
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는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세상의 지혜만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배워서 알아야 한다고 나눴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치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되어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혹시 토네이도와 같이 강한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강한 바람이 불면 그 앞에서 그 바람을 거스를 존재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그 바람을 거스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바람에 따라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TV를 보면 사람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날아가고 나무도 날아가고 심지어는 집과 같은 건물도 다 날아갑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충만히 불면 우리도 그 성령의 바람에 따라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끝에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6장 56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즉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마치 음식물을 먹고 마시면 우리의 장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우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으로 채우는 것이고요. 또한 성찬을 행하며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마치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으로 취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라를 약속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사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주하게 세상을 사 인생의 어부함이 내 삶을 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힘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함이 내 삶을 누를 때 에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주하게 세상을 살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음. 언제나 사랑의 주님을,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에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도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이 세상 나라에 몰입하며 하나님 나라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며 세상의 지혜도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깨닫고 믿게 하시며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두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셨지만 또 이 세상 나라의 삶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소홀하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만을 외면하며 세상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나라의 삶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주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소망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을 통해 우리의 안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정 가운데 주님 늘 통행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이 어렵고도 힘든 세상에서의 삶을 늘 승리하며 평안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내주 앞에 이전은 것다 내 정성을 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의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통하여 구원과 생명,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세상의 지혜와 주님의 뜻과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창조하신 주님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모두가 복음에 비춰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주님의 성찬이 온전히 실제되며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웃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 나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치우쳐 세상을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치우쳐 하나님 나라를 외면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나라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아버지 기대해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치우쳐 하나님 나라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치우쳐 이 세상을 외면치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할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님을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빛과 소금을 이 세상에 나아가 비추고 전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항상 충만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며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시 양육과정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주간의 말씀시 과정을 잘 수료하신 권기웅 성도님, 성유정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앞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권기웅 성도,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8월 18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 목사 김재학. 우리 수료증 이름 성유정 성도,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최하라 성도, 이하동문. 우리 두 분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성유정 자매님께서 또 간증을 준비해 주셨는데 자매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다시 나와서 우리 말씀시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어주신 은혜를 이 시간 잠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유정 자매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너무 떨려요. 저를 처음으로 교회로 초대해 주었던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는 제가 교회에 갈지 말지 망설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힘들고 무너졌던 저에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말만을 어떤 의문도 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새롭게 배운 그 단어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어렵고 궁금한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믿어졌습니다. 담슈타트에 이사오고 비록 시작이 아름답지만 않았지만 우연히 이 교회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다시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김재학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람들을 분리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는 와중에도 자꾸만 교회로 이끄시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젠 압니다. 제가 담슈타트에 오게 된 것이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압니다. 올해는 새로운 시작의 해였습니다. 취직도 하고 운동도 시작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도 가보고 노르웨이 트레킹도 다녔습니다. 하루하루가 바쁘고 새로웠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에 원망도 하고 의심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은 것은 세례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원망하던 저에게 세례를 받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음을, 그 순간에도 저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끼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실을 하면서도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처음과 달라진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던 제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다른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 배우고 성령님과 영생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불확실하고 불안하던 저의 삶에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세상에 그 뜻을 전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지만 제 눈앞엔 아직도 노르웨이 산이 선명합니다. 처음 가본 노르웨이 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완벽했습니다. 험하고 힘겨운 여정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의 욥기 강의도 절묘했습니다. 세상을 보라, 이 완벽한 진리를 한낱 인간인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 저절로 믿어졌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 끝에 도착한 곳의 풍경도 잊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그치며 뜬 무지개도 그저 놀라웠습니다. 산 끝에서 마주한 그 광경에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길도 다치고 아픈 와중에도 나아갈 힘을 주셨던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제가 견딜 수 있는 고통만을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저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이해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저에게 더 이상 불안하고 힘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고 나아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게 했던 작은 문제들이 더 이상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것들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은 용기와 헤쳐나갈 힘을 함께 주심을 알기에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니 세상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도, 제가 지닌 수많은 상처들이 아물어가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걸어온 이 길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길을 걷는 분도 많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배운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더 많이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했던 기도가 제가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처음 다녀본 교회에서 느낀 따뜻함에 감사하고 또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저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또 귀한 분들이 교회에 많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서민경 집사님의 동생분 되시는 서영주 성도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광섭 집사님과 성유정 자매님의 지인이신데 원래 뮌헨에서 사시는데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주리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훈이도 한국에서 잘 돌아왔죠? 네, 없지만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타깝게도 김은 집사님의 부모님은 이제 돌아온 주 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또 저희 공동체에게 또 선물도 가져오셨어요. 이따 식사하실 때 보면 배지밀이 있는데 우리 또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 집사님과 루아가 한국을 한 2달 정도 방문하게 되고요. 우리 어머님도 이제 또 한국에 가시는데 또 한국도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식사 도움수는 화평순, 인내순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바로 전에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때는 청년부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요. 청년부는 예배 끝나고 바로 사진 한 장 찍고 식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전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마나임에서 있고요. 우리 강사로는 정읍중앙교회 위재용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준비물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성경 찬송은 뭐 당연히 들고 오시겠죠. 개인 의류도 들고 오시고 수건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이소스테이 수건 없으니까요. 수건 들고 오셔야 되고 드라이기도 없습니다. 들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 수련회 장소는 외부에서 식사와 간식이 반입이 금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이 가져오신 것은 괜찮지만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을 가져와서 제공하거나 간식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식이나 이런 식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스 호스텔에는 침구류는 있습니다. 그 비계 커버나 뭐 이불컵 이런 건 있으니까요. 그런 건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저희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주일 예배도 그 수련회 장소에서 드려집니다. 오전 10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오시려면 10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10시 예배 드리고 점심 식사 함께하는 그런 스케줄이고 저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려고는 하는데 확실히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실 분은 10시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현지의 기술적인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뭐 전일 신청하신 분들, 부분 신청하신 분도 계신데 만약에 당일에 오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근데 차가 없으시다 그러시면 저나 우리 차량봉사부 전인재 집사님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연락드리면 차량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186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